먼저 앞뒤 옆사람 뒤에 다 보면서 주의 예배에 함께함을 환영합니다라고 할까? 주의 예배 함께함을 환영합니다. 함께하시면 환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계속합니다. 벌써 48번째인데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전하고 돌아간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군데 등장을 해요. 본문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에서 다윗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언급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이러한 멜기세덱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의의 왕, 의로운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살렘의 두 가지 정보를, 살렘의 왕이라고 하죠. 살렘의 왕. 이 살렘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왕으로 있는 지역이 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살렘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또 뜻이 있어요.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의의 왕으로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면서 그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이러한 설명들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죠. 멜기세덱을 지금 모세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가 쓰고 있는 가운데,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가운데 멜기세덱을 묘사하는 그 모든 묘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오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직분을 가진 분을 생각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배워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다윗과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왕을 주라고 고백을 하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왕을 주라고 고백한다. 내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후손에게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인간 대제사장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승전을 하고 돌아온,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승리한 신자를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를 맞이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해주고 있다고.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천국에 올라간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연상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리스도인, 즉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사국의 군대를 추격하여서 격퇴한 것이지만, 즉 뭐예요? 개인적인 거였죠.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갔죠. 그리고 격퇴했습니다.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그의 동맹국들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고 진짜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들만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었으며 앞으로 동방 사국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개인적인 일, 즉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전쟁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지금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사회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와 그의 용사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도 하지 못한 동방 사국의 군대를 물리쳤지만 그의 신분이 소돔 왕이나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를 왕들이 직접 영접한 것은 그가 행한 일이 그들 나라에 있던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조카를 구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가나안 5국의 모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를 왕들이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전쟁에서 다 졌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5명의 왕들이 다 연합을 해서 싸워도 다 졌고 재물도 뺏기고 백성들도 다 노예로 끌려가는 판에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당연히 왕들이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 그 왕 중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교회에 올 때 바로 이러한 영접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서로 환영합니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 자리에 나온 승리한 용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세속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바가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오면서도 승전의 계가를 부르지 않고요. 때로는 지친 발걸음으로 옵니다. 때로는 정말 죄송스러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오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이러한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삽니다. 또한 때때로 유혹이 넘어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말씀보다는 순간의 이익에 사로잡혔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혹은 완전히 반대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한 주를 보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 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고 다윗이 되려고 하고 우리는 바울이 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318명의 용사 중에 한 명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18명의 용사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 318명의 용사들 중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브라함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참여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318명의 용사들은 모두 각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돌아올 때에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이 살레만과 소돔왕의 영접을 받았지만 그들도 같이 영접을 받았잖아요. 같이 옆에 있었잖아요.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고 믿음의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상 미안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 정말 온전하게 믿음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318명의 용사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방의 사국을 물리친 이 용사들은 결코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로 한 주간을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지켜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몇십 배나 많은 군대를 이기고 그보다 훨씬 더 사기가 충만한 군대들을 이겼던 것은, 그리고 전쟁을 정말 잘하는 전쟁에 특화된 군대를 이겼던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잔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중간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게을렀을 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에 영접받기에 충분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살다 왔을 때에 모두가 다 같이 영접을 해줘야 돼요. 물론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가 영접을 해줘야 되겠지만 모든 성도가 서로가 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정말 교회 안에 언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요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일행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찬양에 대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동맹들이 행한 전쟁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것은 개인적인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당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성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충분히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결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비록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자랑할 정도로 거룩한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요, 겨우 살아남아서 주의 전으로 돌아온 성도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살아나면서 이 자리에 온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지만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냐고 하시면서 책망하고 엄하게 꾸짖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은 살아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예배에 나오냐면요,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꾸 한국교회는 예배에 참석을 하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려고 해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는 어떤 이상한 관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복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완전히 그의 사탄에게 넘어가 그의 백성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 그게 사실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넘치게 받은 그 복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11조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포를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가 제도화되고 의무화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들었던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하였던 야곱이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도망갈 때에 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즉,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두 번의 이 11조에 대한 고백은요,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게 11조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11조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죠. 그 율법을 통해서 강조되면서 의무화되기 시작합니다. 의무화.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세금처럼 이제 굳어져 버리죠. 또한 포로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11조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생기면서 이것을 더욱 11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11조는요, 법과 의무가 아닌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9장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러한 11조와 헌금의 정신이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복을 받기 위한 통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의 말도 들었습니다. 바로 11조를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즉 11조를 떼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 되게 무서웠어요. 11조에는 여러분, 내년쯤에 11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할 생각이 있긴 있는데, 11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사용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청지기의 정신도 여기에 11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1조와 헌금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여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헌금의 구체적인 목적은요,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의 목적, 교회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제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11조는 오직 복과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것도 내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미리 내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선 11조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1조를 미리 냈어요. 내가 월급 받는 거에서 11조를 낸 게 아니라,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이만큼 내면은 그 다음 달에 내 수익이 이만큼 올 거다, 10배가 올 거다라는 이 개념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의 아브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와 그의 군사들을 지켜주셔서 또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이것만을 또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얻은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이 다가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소돔 왕의 말은요, 당시 상황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멜과 함께한 동방 사국의 동맹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가 취득한 모든 것은요, 사실상 누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물건과 사람 모두 그가 취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역시 힘으로 아브라함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지금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만 내가 가지라고 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양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당신이 사람을 좀 보내고 물건만 가져가는 선에서 우리 좀 타협을 좀 봅시다. 양보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람과 물건 그 무엇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돔 왕에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잖아요.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로 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획득한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 적국의 군대에게 빼앗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적국의 군대가 다른 이들을 침략해서 빼앗은 것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뺏은 자들은
그돌라오멜과 동방의 사국의 동맹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뺏긴 것이잖아요. 뺏긴 것이라고. 물론 뺏긴 것 외에도 이제 그들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은요, 비록 적군의 군대에게 빼앗았지만, 그것들이 그 적군의 군대가 다른 이들을 침략해서 뺏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물건들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의로운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모든 물건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면요, 그것이 비록 상식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재물을 빼앗긴 원주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결국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남겨졌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름까지 말은 안 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분명히 그 원망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을 좀 반만 좀 닮았으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등장으로 이것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를 원망하게 된다면요, 그들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경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만 보지 않아요. 그가 행한 일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잘 알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동네 주민이나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누구냐? 네 엄마 누구냐? 그렇죠? 그래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엄마 아빠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그렇게 할 거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포기한 것은요, 그 모든 재물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 그리고 동맹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던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이 아니기에 그는 그가 획득한 재물의 권리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동맹들에게는 분깃을 남기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했지만 이 신앙을 자신의 동맹들에게까지 다 동일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동맹들에게는 분깃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일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은 단순히 신앙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그 중에서도 어떤 이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번번이 신앙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 혹은 우리 욕망에 부추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습니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이득이 어떤 쪽이 더 좋은 것인지를 더 판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며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결국은 사람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을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이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어떤 이득, 큰 이득이 걸렸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신앙의 고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10만 원을 포기할 수 있어요. 100만 원도 포기할 수 있을까? 1000만 원 포기할 수 있을까요? 1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획한 재물이 얼마큼 될까요? 지금 이 재물의 양은요 그돌라오멜과 동방 4개국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다 쓸어내면서 담아와서 가나안 땅의 5개국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 족속들도 다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들 다 긁어 모은 재물이에요. 양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요. 우리가 과연 측량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물인데 그거를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몫이 아니니까. 저는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바른 신학이 없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바른 신학이 없는 저들을 가리켜서 욕합니다. 그렇죠? 비난합니다. 저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들에게 손가락질 만한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몰랐다고 하는 핑계라도 될 수 있죠. 우리는 바른 신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핑계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안 한 거죠. 그냥 욕심에 넘어간 거고 그냥 우리의 정욕에 넘어간 겁니다. 그냥 이득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난 모르겠다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귀를 닫고 있지 마시고요. 난 몰랐으니까 괜찮죠 이러지 마시고 들은 만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주 세상과의 전투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우리는 다시금 교회로 나와 성도의 영접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자신이 노력한 재물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고 삶의 믿음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뭐가 되고요? 삶이 되고, 삶이 뭐가 되고요? 믿음이 되는 어떤 삶? 승리의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